하나님께서 삼부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워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영의 양식을 많이 먹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창현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 수고 많이 하셨다고, 또 건강하시라고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떡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떡을 준비했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드시고 또 육의 양식도 잘 드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금년 한 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다윗, 솔로몬, 이런 시대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 남성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거성과 거장들이 대부분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남성들만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남성들 못지않게 여성들도 한 시대에 아주 존귀하게 멋있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사라를 이야기하지 않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을 설명할 때 리브가를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설명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설명하지 않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을 설명할 때 솔로몬의 어머니 리브가를 밧세바를 설명해야 솔로몬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장 암흑기의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사무엘을 설명할 때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를 설명하지 않고는 사무엘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처럼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여성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한 여성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여리고 성 안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야심차고 강하고 담대함이 있고 모험심과 도전 정신이 누구보다도 강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잘 관리하고 잘 대처하는 너무나 슬기로운 용기 있는 용감한 그런 여성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잘 이렇게 공경하고 진심으로 뜨겁게 온전히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 남자 형제든 여성 형제든 상관없이 자기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잘 이렇게 지켜줬습니다. 형제애가 돈독했습니다. 너무나 내적으로 외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갖추었고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훌륭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게도 핸디캡이 하나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 여성에게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 이 기생 역할을 하면서 살았던 여성입니다. 여러분, 기생은 가거나 지금이나 자신에게도 죄를 짓게 되었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하는 직업 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훌륭한 여성입니다. 다 갖추었는데 다 좋은데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여성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습니다. 늘 눌림이 되어졌습니다. 늘 핸디캡이 되어진 것이죠. 어디를 가서 길거리를 가도 고기를 제대로 들 수 없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자식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은 기생이라고 하는 이 직업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지금 심히 떨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마음이 지금 녹아나고 있고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여성이 들었던 하나의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소리 때문에 이 여성이 마음이 간담이 높고 그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불안해 있고 떨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에 대한 소리, 소문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삶을 살았는데 천하의 강력한 주의와 권력과 건설을 갖고 있는 바로의 그 백성으로서 거기에 살다가 그들 스스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온과 또 여러 왕들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련되어진 소식을 이 기생 라합이 듣고서 지금 간담이 높고 마음이 흔들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히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려서 제정신 가지고 살 수 없는 아주 절박한 가운데 이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황급히 다급히 이스라엘 남자 둘이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초대하거나 초청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문을 활짝 열더니 마치 도망친 사람처럼 자기 집에 황급히 들어와서 우리를 좀 숨겨달라, 우리를 좀 살려달고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순간 이 기생 라합은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따라서 할까요? 올 것이 왔구나. 이 느낌을 가지면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었습니다. 숨겨주면서 동시에 이 여리고 왕이 보낸 용사들이 자기 집 대문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고 보았다. 너희 집에 이스라엘 사람 2사람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 내놓아라. 이 여리고 이 기생 라합 이 여인은 그들에게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 그런 사람 들어온 적이 없다. 너희들 잘못 본 것이다. 돌아가라. 큰 소리를 치면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중탕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은폐시켜주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도록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리고 왕과 여리고 용사들에게 이 사실이 들키게 되었고 발각되어지게 되었으면 여지없이 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이 위기를 대처하면서 잘 모면해냅니다. 어떻게 이런 위험한 일을, 이런 모험을, 이런 도전을 여리고 기생 라합이 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먼저는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순간 느끼게 됐어요. 소문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저들과 함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되어지고 아모리 왕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진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도와주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순리하고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기생 라합이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순간적으로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배워서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저 설교만 듣고도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자기의 지혜로 통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는 것이죠.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생 라합에게도 믿음의 은혜를 주시면 기생 라합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줘서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여리고 왕의 어떤 위험이 겁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발가게 되어져서 어려움을 당할까 여기에 주눅이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거침없이 그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내는 이 기생 라합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역사의 대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어진 것이죠. 당시에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한 번도 외세 침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리고성의 유적지를 가보면 돌 하나도 1m, 2m 정도 되어지는 이런 돌들이 여리고성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여리고성 위에는 마차가 서로 교차적으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성입니다. 한 번도 외세의 침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여리고성 때문에 여리고성을 진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세는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난공불락에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력에 있다는 사실을 이 기생 라합은 깨닫고 여리고 왕과 여리고성 자체가 아무런 자기에게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세에 자기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서 반응했던 여리고 기생 라합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예민함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진 자라고 그렇게 칭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과 하나님의 그 대세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기생 라합이 가만히 사태를 보니까 자기와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형제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정복할 때 온전히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구원받고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어차피 여리고성은 멸망될 것입니다.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자기의 온 가족이 살아나야 되니까 가감하게 모험을 걸고 그렇게 도전하면서 행했던 기생 라합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모험을 걸고 행한 이 여리고 이 기생 라합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가 소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이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그 벽에다가 붉은 줄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들이 온전히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잘못되거나 다치지 않게 되어지고 온전히 생존하게 되어지고 구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기생 라합은 이 불량한 여인이지만 이건 예수님의 족보의 초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인 라멕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마리아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아주 비천하고 불량한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언약 계보의 조상이 되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붉은 줄을 달아내림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안전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을까? 라벡과 결혼하는 가운데서 오늘 결혼한 두 자매가 있는데, 여러분, 이 결혼하면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았을까? 가만히 한번 추억을 해보세요. 이 기생 라합은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결혼하게 하셔서 자녀 낳게 하시고 영적 계보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 하나님이 어떻게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답이 주어지는 대로 기쁨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된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의 초상으로 등재된 기생 라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과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다 죄인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런 땅에 살면서 희망도 소망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그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로마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여기까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보시고 자기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줄로 믿었으면 아멘.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셔서 화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였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가 아니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자랑이 되어지는 이런 선량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수홍 같은 붉은 죄, 진홍 같은 붉은 죄를 다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배로운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복된 자로, 신령한 자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져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고 자유함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내 삶이 형통하고 내 삶이 잘되고 내 삶이 풀려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처럼 승승장구하고 무병장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해결해 주시고 믿음으로 해결해 주셨어. 참된 자유와 평강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받아 소유하고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어떤 것을 초월하여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감이 차고도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위험스럽고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이 가운데서 내 안에 참된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즐거움이 생겨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소원의 충족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형통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생나합처럼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얻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은혜로운 동행의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언제나 진정한 믿음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나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참 믿음이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내 마음이 원활하고 평안하고 내 삶이 형통하고 내가 추구하는 바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게 되었으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참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이 무겁고 힘들고 눌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게 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할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범사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믿는 믿음이어야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생라합을 보십시오. 여리고 성 안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믿음이 라합에게만 이루어졌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얼마나 애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초조했을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초월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장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LA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계에 정말 종사하는 미국 LA 한인 교회들이 다 존경하는 평신도 중직자 한 분이 그저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대회에 언제나 그분이 이름이 올라가면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목사님마다 저런 분과 함께 목회했으면 정말 꿈에도 소원이 없겠다 할 정도로 그분이 그렇게 등망이 있고 좋은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믿음생활 또 사회생활 교계생활을 잘 하다가 갑작스럽게 원치 않는 중한 암병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열심히 이민 와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잘 세우고 교계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공헌하고 헌신하면서 충성했는데 왜 내게 이런 못을 암병이 찾아왔단 말인가? 낙심이 되고 상심이 돼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렸어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가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면 은혜 받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반응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찬송을 해도 입을 놀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멘도 반응도 없어요. 말씀을 전해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신방을 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과거의 그분이 아니에요. 믿음의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내면의 그의 표정 속에.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이분이 서서히 이제 생명을 잃어가게 될 때 예수 믿으십니까?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분이 겨우 한마디 하기를 예수고 뭐고 다 귀찮소 그 말 했다는 거. 예수고 뭐고 다 귀찮소. 이민 사이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협력하는 이병찬 선교사님이 지난 주간에 전화 통화하면서 한 목사님, 남자들만 걸리는 그런 암 3기가 내게 이렇게 걸렸다고. 순간 나도 마음이 먹하고 그 친구 선교사도 마음이 먹혔어요. 말문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언제 어떻게 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1월 말에 수술하게 되는데 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수술 잘 돼서 회복되었으면 선교처를 가서 선교할 겁니다. 선교사님, 그 정도의 건강의 이 의미를 안고 선교할 수 있겠어요? 같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건강관리하면서 지키면서 그렇게 사셔도 충분히 그동안 선교사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명 다 한 것입니다. 너무 생각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질병 치료하는데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아니라는 것. 여러분, 한 사람과 이 또 선교사님 한 분과 같은 암병에 걸려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암병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육체의 불치의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못 믿기 때문에, 사역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암병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연약한 인간들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질병과 이런저런 실패에 만날 수 있습니다.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불행하게 느낀다 할지라도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함을 가지고 진실됨을 가지고 온전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언제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언제나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게 되었으면 그 문제를 풀면 되잖아요. 질병이 찾아오면 질병을 고치면 되잖아요. 실패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고 성공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천국에 가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런 불행과 고통과 시련과 염려와 죽음이 없지. 이 땅에서는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리고 성처럼 이 땅은 장차 멸망을,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장차 망할 장막이라고 장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신실한 믿음과 굳건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잘 기생나합처럼 지켜나고 이루어내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참된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두 손을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참된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거나 송두리째 뽑혀서 좌충우돌하거나 잘못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굳굳하게 신실하게 지켜나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거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역사하실 때마다 나를 내어드리면서 순종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의 역사적 흐름에, 하나님의 대세에 자기를 내어놓고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각오해야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한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이죠.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은사를 내어드리면서 주님과 영원히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의 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내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지.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에 내 모든 질병과 내 모든 어려움과 형편과 처지가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걸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나를 내어드려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고 기생나합처럼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풀리고 해결되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게 되어지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이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순종이죠.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모험입니다.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올 2020년도에는 나를 내어드리고 내 시간도 내어드리고 내 물질도 내어드리고 내 은사도 내어드리고 내 모든 삶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열어가고 풀어가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생 라합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초상의 반열에 서면서 삶을 살자는 거죠. 영적 계보를 흐르게 하는 계보의 영적인 권은지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주 안에서 잘 양육하라고, 영적 계보를 잘 이어가게 하라고, 예수 잘 믿는 자녀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딸, 그 손자, 그 손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지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다윗의 조상이 됐어요. 예수님의 육적 계보의 조상이 됐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이 믿음의 조상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언제나 우리 가정의 영적 계보의 샘물이 되고 근원지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큐티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카톡방을 통해서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영적인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적 계보를 잘 자손만대 흘러가게 하는 이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 계보를 잘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모아서 영적 계보를 흐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가문들마다 영적 계보가 강물처럼 잘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다음 세대의 영적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비전센터를 우리 1세대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서 잘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들 더 양육을 잘하기 위해서 저 좋은 공간에다 더 좋은 영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발휘해서 온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저 비즈니스 공간을 통해서 영적 공급을 충분하게 받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고 투자하고 기대하고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서 교회가 책임져야 될 영적 그런 세대 교육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온사랑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차별 문제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젠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이 교육적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걸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심리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잘 파악하여 교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교육을 알차게 내실을 잘 가지면서 대사회적으로 영적인 교육을 잘 감당하고 영적인 문화를 잘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일조를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영향을 끼쳐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어릴 때는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교회 교육이 그만큼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교육이 전혀 세상의 교육이나 사회 교육보다 훨씬 더 뒤떨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그동안 투자하지 않았어요. 헌신하지 않았어요. 집중하지 않았어요.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연구할 때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의 모든 이 세속적인 문화를 이제는 바꾸어 놓아야 돼. 계획을 해야 되고 변혁을 시켜야 될 이런 시대에 와 있은즉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잘 짜서 자선만대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온 세계 민족들이 영적인 계보를 잘 타서 영적인 문화가 잘 흘러가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2022년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